교재 87페이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 순례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으로부터 성전을 향하여 점차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끝을 맺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편 묶음입니다. 120편은 정의와 화평을 찾아 순례길에 나서는 한 외로운 영혼의 노래입니다.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나타내며 동시에 거짓과 속이는 혀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어서 거짓과 속이는 혀에 대한 분노와 저주를 나타내며 이제 그곳을 떠나 성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의지의 표명으로 마무리됩니다. 121편은 멀고 험한 순례의 여정 중에 잠시 쉬면서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외로운 순례자는 여호와의 도움을 의뢰합니다. 이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삼중으로 선언합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120편부터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읽을 134편까지는 딱 분량을 보면 아주 짧습니다. 한 3절, 5절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그리고 짧은 이유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오실 때 아니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했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이런 걸 우리 앞에 119편과 연결해 보면 종일 읊조리면서 이제 여러분이 걸어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실 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이 시편이다. 그래서 이 1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0편부터 읽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그 관점에서 읽으면 더 이 시편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간다 하는 건 틀린 표현입니다. 영화 보러 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러 간다 하는 말은 나는 아무런 참여가 없이 그냥 눈만 뜨고 있다. 우리가 영화 보러 가잖아요. 영화 보러 갈 때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입장료 내고 티켓 사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니면 간식 먹으면서 보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것이 배제된, 그래서 예배를 본다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성의를 다한다 이런 뜻이죠. 3번째로 예배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예배를 한다 하는 말이 사실은 더 성경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은 그 예배 시간에만 집중한다 이런 의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한다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게 또 너무 관용적으로 쓰이는 게 예배 드린다 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표현을 쓰되 예배당 예배에만 제한되지 않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편 1절 2절 말씀. 자,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자,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라갈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 많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예배당에 올라오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0편 보십시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2절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외적인 상황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이런 말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내 마음이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의 훌륭한 점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야 뭐 그러지 않겠지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아이들은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과 다투었다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뭐 시험 기간이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아이 오늘은 예배 드리러 안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안 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쁜 일이 있든지 마음에 불평이 있든지 원한이 있든지 아무런 미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내 상황이나 내 환경과는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1절 환난, 2절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6절도 보십시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이간질시키고 다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올라온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가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7절에도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예배드리러 가면서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나? 차라리 가지 말까? 뭐 그냥 기독교 방송이나 틀어서 그냥 설교나 듣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나 듣지, 예배나 드리지.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환경에 관계없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배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만신창이인데 그래도 나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 내 이 어려운 마음, 힘든 환경을 예배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를 때도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면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수많은 회중들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나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매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도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많은 무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올해 교회 온 지 6년 됐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6년 넘게 가르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세 많은 목사님들 하는 식으로 주일 설교 개조식으로 A4지 한두 장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철학을 가르친 교수인데 나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기도, 축도까지 한 글자도 안 빠지고 다 씁니다.
여러분 늘 보시죠. 제가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제가 교회 부임할 때에서 1년, 2년 지나면서 설교가 습관적으로 준비가 짧아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건성건성 준비하고, 그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일교회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를 봤을 때 부임할 때나 지금이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 앞에 제가 설 때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증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일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안 피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사의 뜻을 함께 받아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 꼭 기억하시고, 평생에서 항상 신일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응답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121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121편은 그냥 1절부터 8절까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121편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요즘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막 아닙니까? 영상 40도 이상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올 때 얼마나 덥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집이 머니까 막 이렇게 개울도 건너고 산도 야트막한 산이지만 이렇게 넘고 하는데 땀이 흥건하게 젖고 너무너무 피곤하겠죠. 그러다가 예배당에 오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나무 밑에서 쉬는 겁니다. 쉬면서 저기 있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좀 더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뜨거운 여름에 땀 나는데 나무 밑 그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산들바람이 살짝 부는 한 5분간 쉬면서 저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산은 예배당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예배당을 향해 나갑니다. 지금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었듯이 제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나의 도움이 저 주님께로 오는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노래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시편 기자가 얼마나 위대한 시인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의 중심은 예배에 있고 내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121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절, 2절부터 8절까지 오늘 돌아가서 쭉 여러분 이름 올려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참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라는 건 저 앞에 서 있는 대상, 하나님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지키시니 저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사랑하고 평신도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자, 오늘 본문 121편 8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과 2절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문단의 변화를 말하죠. 그리고 3절 시작할 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 하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잠깐 쉬면서 예배자가, 평신도가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하면, 그 노래를 듣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예배당을 향해서 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3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그것에 대한 화답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 목회자들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올라오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으실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상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을 지켜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출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 항상 즐겁고 기쁘고, 이래야 교회 오는 게 기쁘고 감사하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벽이 있거나 교구 목사님들과 여러분들 사이가 불편하거나 하면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은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 바깥 일로 바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좀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교회 왔으니까 주로 교회에 있고 설교 준비하고 교회 돌보고, 이게 저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 온 지도 좀 되고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뭐 나이가 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곳저곳 이런 일도 좀 맡아줬으면 저런 일도 좀 맡아줬으면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고 연합사업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깥 일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다 안 한다 그러면 교만해 보이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여하간에 제일 중요한 건, 저한테 제일 중요한 호칭은 신일교회 담임 목사지, 다른 건 저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에 본질적으로 집중할 시간보다 다른 일이 많아지는 건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 앞에도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잘 막아주시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예배가 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받는 순간이 되고, 여러분과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서 우리 신일교회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한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